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6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삽지된 것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특세 헌금 봉투가 삽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 비전 트립 기도 제목이 삽지되어 있고, 그리고 특세 출석 카드가 삽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말씀으로 충만하라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중에는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라라는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기나 물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공기나 물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공기가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없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공기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없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잠깐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겠죠. 지난 주간에 대구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산 지역에 단수가 되었습니다. 밤에 한 10시부터 2시까지인가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단수가 되는데 그 잠깐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해도 생활이 엄청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것들이 주는 소중함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연한 것들이 없어지거나 부족하면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될 무렵에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온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성경책을 쉽게 구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권서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책, 이 쪽복음을 들고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면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정의 금액을 받고 팔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 생필품을 가지고서라도 이렇게 그 성경책을 파는, 어떻게 보면 행상을 한 성경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권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이나 여러 나라들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힘들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성경책을 읽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박해를 하거나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는 분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소중함들을 덜 느끼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소중함들 더 가까이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말세 중에 더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특징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한다. 비방한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 현상들이 지금도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한 절을 뛰어넘어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봅시다. 4절에서 5절. 4절에서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우리가 한 절을 뛰어넘어서 그렇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19개입니다. 19개. 몇 가지를 뺐는데도 이 현상들이 너무나 많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 직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랑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뭘 사랑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개인주의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보다 돈이 앞서고, 공의나 정의를 구하는 것보다 돈이 앞서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돈이 앞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돈이 우선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단과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내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욕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인데, 너희들은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그 경건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받는다 그럽니까? 뭘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요즘 어떻습니까? 좀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합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박해,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들이 옳다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욕대로 살고 자신들의 쾌락대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그것이 옳다고 고집할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이 정답이 아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루어갈 올해의 실천 사항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지혜로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로운 믿음 생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또 구원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제가 같이 읽자 그래 놓고 같이 안 읽어서 당황하셨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요즘에 제가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면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이 10분 중에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 저도 이제 감기 몸살은 아닌데 얼마 전에 좀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몸살 기운도 좀 있고 지금은 많이 회복됐는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이렇게 목이 잘 안 마르거든요 원래. 그래서 설교하다가 물을 거의 안 마시는데 이게 소화 불량이 오니까 침샘이 좀 문제가 있는지 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좀 이렇게 물을 좀 몇 번 마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침하는 거 제가 양해할게요. 기침하다가 힘들겠다 그러면 밖에 나가셔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되고, 밖에 가셔서 기침 많이 하시다 들어오셔도 되고, 서로 양해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지혜로운 믿음 생활입니다. 지혜로운 믿음 생활. 세상은 속고 속이고 점점 악하여 가지만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이, 그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높고 탁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세상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영멸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좀 부족하고 없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영생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참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언제 나를 부르더라도 내가 천국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도 흐려지고 지혜로부터도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잘 안 믿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도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 선택과 결정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바르고 지혜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로운 길로 행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분별력은 그 어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바르고 지혜로운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이런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첫 번째 실천사항 뭐라고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지혜로운 믿음 생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담겨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과 삶에 담아내므로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으로 이루어갈 구체적인 실천사항, 그 두 번째는요, 확신 있는 믿음 생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확신 있는 믿음 생활. 그렇습니다. 배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는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감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신뢰하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보고 대해보고 관계를 가져봐야 알죠. 또 비근한 예로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가서 이 집이 참 맛집이구나, 나와 맞고 음식을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가보고 그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품도 어때요? 전자제품을 한번 예로 들어 봅시다. 써서 막 10년 사용하고 20년 사용하고 이러면은 이 제품이 진짜 좋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익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다. 왜 감사했는가 보니까 너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도, 디모데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 할머니가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이것을 또한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양육함으로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감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 생활, 확신 있는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믿음 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까지 이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의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이 말씀인데 그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하라. 거하는 건 뭡니까? 잠시 머물다가 옮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서 푹 쉬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은 배우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방점, 이 강조점을 두는 것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걸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배우면 배우는 것으로 또 끝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은 은혜의 말씀 안에서 강해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런데 나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진 내가,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강해진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르쳐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이끌어가는 한 해의 실천사항,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확신 있는 믿음 생활. 말씀을 배움으로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모든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도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확신 있는 믿음 생활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이루어갈 구체적인 실천사항, 그 세 번째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 있는 믿음 생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내가 바른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공동체 리더들이 있어요. 나를 따라와야 네가 돈도 많이 벌고 네가 나를 따라와야 성공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 종교의 측면에 봐도 내가 진리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닮아가야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효가 깊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면 맞을 수 있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이요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가장 우리 인생의 좋은 길로, 합당한 길로, 우리 인생의 종착지로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저작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었던 저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저자는 누굽니까? 원저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데서 하나님이 저자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자가 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잡아채서 책망함으로 바른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제대로 된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세요. 선을 행할 능력, 다르게 얘기하면 성화의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여러분들이 또 제가 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화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베드로 후서에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못 풀려고 했다가 멸망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베드로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쓸 이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이 미혹으로 길로 이끌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굳센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시대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라가라.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뭡니까?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 뭐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꼭 제가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압니까? 자전거. 저는 오토바이는 못 타는데 자전거는 잘 탑니다. 자전거 처음에 아이들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위에 딱 이제 손을 잡고 페달 위에 앉아 가지고 겁을 내고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전거를 제대로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 있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핸들을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페달을 밟아요. 페달을. 네. 우리가 경상도 뭐 실어야 되네. 실어야. 네? 페달을 밟아야지 바퀴가 돌아가고 움직이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고 굳센 믿음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것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자라가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실천사항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성화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경륜에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알아가느냐, 그와 동행하느냐,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갈라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평생 주님을 따라가시고 닮아가시고
주님과 그 교제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실천사항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지혜로운 믿음 생활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이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고 높은 그런 지혜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움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익혀감으로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의 길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화의 말씀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감당하십시오. 말씀으로 가야 될 길과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살 뿐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들을 그냥 스치듯 지나가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구절 더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올 한 해 말씀으로 충만한 다산교회가 되기를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2025년도 한 해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